할렐루야,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또 주일 예배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우리가 지냈고 또 마지막 주일을 지냈습니다. 또 앞으로 새해 신년주일도 어떻게 맞이할지 참으로 마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5번씩 드렸으니까요. 그래도 하여튼 드리기는 다 드렸지만 여하튼 마음 많이 아팠죠. 그래서 저희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이라고 명명하고 몇몇의 목사님들과 또 변호사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려고 예자연을 구성해서 예배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기만 하면 바로 이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본래의 모습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방송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하튼 예배는 회복돼야 되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데는 모일 수 있는데 거의 다 모였어요. 뭐 1단계다, 뭐 2단계다, 2.5단계다. 특별하게 사실 달라진 것 바깥에는 없거든요, 세상에는.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예배가 거의 폐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유튜브로 방송만 해서 예배 드리는 거, 뭐 텔레비로 앉아서 뭐 설교 듣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걸 예배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어서 좋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면서 종교시설은 굉장히 위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위축을 받아가면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립적인 형평성을 좀 국가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날 성명서를 발표할 때 첫째는 규제의 중립성, 즉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교회 시설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침수론, 뭐 야영장, 뭐 또 백화점, 뭐 공장, 뭐 등등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비해 보면 교회는 가혹하게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교회도 숫자를 정해놓고 큰 교회도 똑같은 숫자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특별한 잣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시설에만 일정 수준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국이 제시한 일정 수준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면 알잖아요. 저도 어저께 병원을 가느라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도대체 뭐 의자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서서 왔는데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그냥 허락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분명한 거리뛰기, 뭐 1.5m다, 2m다 해서 반드시 거리뛰기를 다 하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그걸 위험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지, 사실 다른 시설에서는 교회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방역을 하는 것이 드뭅니다. 교회는 거의 보면 전신소독, 손소독, 열체커 다 하고 거리뛰기 다 하고 마스크는 뭐 100% 마스크를 다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어서 인원 숫자를 정해놓고 그 이상 하면 고발을 하느니 뭐 등등 하는 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요 탄압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것을 압박하는 거죠. 종교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의 종교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결코 잊혀지거나 버려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명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헌법인데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예배인데 예배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힘들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잣대가 다른 잣대로 자를 대서는 안 되죠. 교회도 엄격히 방역을 다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겁이 나서 못 오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오는 사람까지 보낸다는 것은 신앙 양심상 허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린다. 물론 방역은 철저히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비대면과 이거는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공중보건에 위배된다. 뚜렷한 증거가 있느냐 이거죠. 증거를 제시해주면 교회도 따르겠죠. 또한 정부의 금지 명령에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이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 영적 손해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가 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런 집합금지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어떤 한 서류를 보니까 집단시설, 다중시설, 환자 이용 공간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확진자가 나오면 가능성 거기서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시킨 후 사용 재개를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 역시 마찬가지 6회 시간당 6회 이상 환기를 조성하고 소독 후에 최소한 2시간 후에는 진료를 재개하고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응급실조차도 시간당 6번 내지 12번의 환기를 시키면서 4시간 이상 환기 후 진료 재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하고 나면 2-3시간 후 많아야 하루 지나면 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확진자가 하나 생기기만 해도 그것을 교회에 발로 쳐서 2주간의 교세를 폐쇄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과학적 근거로 그렇게 시키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염 밀접 접촉 사실이나 감염 근거도 없이 교회발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방역으로 교회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코로나 초기에도 중국 입국자를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추석 때도 소비 쿠폰이 1000만 장 이상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국에 퍼져서 모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3차 발생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교회의 탓으로 돌려서 교회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자연의 대표로 우리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이셨던 김승규 장로님 그리고 실행위원으로서 박경대 대전 송천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세계롭게 소년보 목사님 그리고 부산의 임영문 부산기독교협회 회장님 임영문 목사님 그리고 변호사이면서 현재 목사님이신 심동석 목사님 그리고 저 심화보 목사도 함께 손을 모아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만 해도 소송은 진행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것을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원하고 있고
잘못된 잣대로 재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 항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렁이만도 못하는가.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이라도 한다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인가. 참새는 죽어도 짹 한대는데 짹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당할 것인가. 교회 발이 얼마나 된다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감염된 것이 가족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46%인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와서 집에 와서 가족과 만나서 가족이 감염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확진자가 교회에 왔었다 하더라도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방역 제대로 한 교회는요, 확진자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일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우리 동참하십시다.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들 진짜 시간이 없어요. 금년 말 지나면은요, 지난 9월 달에 내놓은 이 감염 예방법, 여기에 우리 교회도 소속되면 나중에 어쩌면 교회가 폐쇄되는 지경까지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우선 알려주시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이 일에 협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 참여 비용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럿이 힘을 합치면 작게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10만 원씩만 협조하면 되는데요. 그 10만 원 가지고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그것도 없어서 어렵다면 없다고 청구할 때 우리는 사실 부족합니다 하면 그것마저도 우리 예자연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세요. 여기에 동참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드리고 싶다 이거 얘기하는데 뭐가 불이익을 당하겠어요. 불이익 당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거기가 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님들, 성도님들 시간이 없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앞서 보내드린 대로 전화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서울에는 저희 교회 전화입니다. 02-353-2829번입니다. 그리고 중부지역 대전은 042-551-0483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하시려면 010-2754-8785로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서류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는 자세하게 전화를 하시면 문자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직접 또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것 없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돼요. 목사님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겠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목사님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들으셨으면 혹시 목사님이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보셨으면 교회의 목사님에게 알리셔서 우리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합시다 하고 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